사람씩 내 집을 안위오는 없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가 3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가요, 어디 놀러 가는지 1부도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5월달 자연만 봐도 생기가 나지 않아요? 난 요새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초목들만 봐도 막 두 주먹에 힘이 불끈불끈 생긴다니까요. 뭐가 막 생동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겨우 내내 앙상한 가지들이 싹이 난 지 엊그제 갔더니 저렇게 점점 짚으러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가정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도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사회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에요. 결국 가정이 모아져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5월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한마디로 열심히 수고하기 전에 참된 신앙을 가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소득이 없을 때, 이때처럼 우리가 비참함과 허망함을 느낄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 대가를 얻었고 수고한 땀의 결정처를 얻었을 때 그 보람이라는 걸 느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정상을 또 정복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 부교육자들 워크숍 가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내 남은 여생에 한라산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엄도 안 난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올라가 봐요. 여기 이상화 권사님, 김필희 권사님 한번 올라가 보라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작년 11월 달에 하도 힘들어서 백록담 정산을 쳐다보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 올려놨어요. 몇 계단 가고 또 앉아가지고 숨 고르고 또 가고 숨 고르고 또 가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는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이 우리 한라산이나 한번 올라가자 그래. 그래? 그 다음날 바로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한라산 등반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진짜 가는 거냐고. 그럼 뭐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보다는 그래도 시간도 단축했고 그래도 좀 괜찮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서상철 목사님 올라갔다 와가지고 걷는 모습 봤죠? 엉덩이 쓱 빼고 어기적거리는 거 엄청 힘들어요. 나도 뭐 갔다 오니까 금요일날 막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알이 탁 땡겼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리가 안 펴질 정도예요. 정신력이 끌어준 거예요. 결국 정신력이 내가 저를 정복하고 말리라, 이게 나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갔다 내려오면서 다음부터 우리 교육자들 다 여기 끌고 와야지. 그래서 필수 코스로 해가지고 극기 훈련해야 되겠다. 정신력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이제 3분의 1점 남겨놓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이거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까? 굳이 여기를 올라와야 될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정상을 정복할 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정상을 정복했을 때 얻어지는 이 희열, 이 기쁨, 보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의 답을 쌓고 성공의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정복했을 때, 성공의 답을 쌓았을 때 얻어지는 그 희열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같은 게, 이 정상을 정복하는 데 있어 인내심이 없을 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참을성 없고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산 정상을 정복하는데도 인내심과 강한 정신력이 없이 안 되는데,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 그리고 많은 것을 극복하는 이 인내심과 극복하는 극기, 이거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몇 달 만에 또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년에도 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생각하는 게, 이야, 목사님 65살 먹어가지고도 저렇게 백록담을 오르내리면 저 은퇴도 안 하고 계속 목회하면 어떡하지? 걱정이다. 꼭 그런 표정들 같아요. 한쪽에서는 우리 목사님 더 버텨도 되겠네, 체력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두 가지 표정인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후자로 생각하려고. 우리 목사님 체력 보니까 목회 더 해도 되겠다. 뭐 70이 은퇴예요. 물론 교회가 원하면 더 연장할 수는 있어, 몇 년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입장에서는 연장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안심들 하시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5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5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5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지켜주고, 사업도 지켜주고, 직장도 지켜주고.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실제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번영과 형통, 이런 걸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을 세우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나는 어저께도 어느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그는 직장에서 촉망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급 가지고 아주 유력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경쟁사에서 제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정할 부분을 분사를 해서 떼줄 테니 우리 쪽으로 와서 같이 한번 일해볼 의향 없느냐. 그래서 경쟁사에서 다른 회사에 한 5명을 스카우트 제의했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나머지는 지방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수받아서 지금 하는 게 고정 매출이 한 달에 2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수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분사하는데 저쪽에다 1억 줬대요. 그런데 1억이 자기가 지금 맡아서 하는 여기에 3개월 임원, 3개월 소득을 줬다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해, 나같이 세물 못해도 얼른 생각하니까 한 달에 3천여만 원씩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배 안 아파요? 그러면 3천여만 원씩 수익 내면 11조가 300여만 원씩 낸다는 거 아니요? 난 신나더라고. 기분 좋더라고. 그래, 이렇게 뭔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역사하고 좀 굵직굵직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쫀쫀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나? 내 그런 생각을 하고 기분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쪽 원래 근무하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뭐가 불만이냐고. 더 진급시켜주냐고. 아니요. 그럼 지금 맡은 분야 업무가 마땅치 않냐고. 다른 데로 옮겨주냐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사표 내고 지금 이쪽으로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그쪽에서도 유력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인물들이 돼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놔줘요. 쓸모없으니까 놔주는 거지. 필요한 인재를 왜 놓칩니까? 여기저기서 끌어가려고 난리지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가정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 그랬어요. 행복을 지켜보고 사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직장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쳐도 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건 문자적인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비롯한 모든 사회와 국가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와 노력에 허망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의 번영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번영과 형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정하고 사업이 위태위태해서 이게 부도 직전에 몰리고 직장에서 위태위태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데 잠이 오겠어요? 모든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5월 달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수고하는 자에게는 열심히 일한 결과, 즉 열매를, 수확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선하고 유익한 열매뿐 아니라 육체적 휴식과 안식도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달 5월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특별히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물 관리 잘하세요, 선물 간수 잘하세요. 선물 좋은 거거든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요. 크든 작든 선물은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갖지 말고 나한테 줘요. 나는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받은가 기분 좋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녀는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랬는데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에서와 야곱이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의 장자의 유업을 뺏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도끼를 품고 자기 동생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외삼촌 집에 와서 머슴살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형님한테 돌아가는 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군대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서 이제 보내죠. 약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승리자의 호칭을 주었어요.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형님이 마음이 싹 녹아졌어요. 자기 동생 복수심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보더니만 아니 세상에서가 눈을 들어 이 여인과 자식들이 많은 재물이 뭐냐? 그랬더니만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바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축복의 산물이라고 자기 형 에사에게.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오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이래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선물을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이 자기가 준 선물을 하찮게 생각하고 깨버리고 아니면 내둬버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그러다고 넥타이 사오지 마십시오. 넥타이 많습니다. 넥타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생각한다 한 50개는 넘을 거예요, 넥타이가.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민이야.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러니까 괜히 넥타이 선물 안 사오셔도 돼요. 그거 싼 게 아니에요. 닥스 넥타이 한 개만 살래도 그제 내가 알기로는 최하 10만 원은 줘야 될 거래요. 그런 게 지금 50개도 넘어. 그렇다고 또 사오는 걸 내가 안 받지도 않아. 있는 거에 풀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야 그거. 근데 선물은 작든 크든. 그래서 넥타이를 그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꼭 주일날 메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사준 넥타이 여기 맸다. 이건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없어요. 이거 아주 오래돼가지고. 오늘 넥타이 두 번째 맨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맸는데 아무래도 좀 오늘 어린이날 화사하게 밝게 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두운 느낌이 가는데 내려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빨간 걸로 매라고 그래서 너무 빨갛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아니라고, 빨간 꽃처럼 자라라고 매라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예배 때부터 바꾼 거예요. 이거 사부 때는 또 바꿀까 싶어. 그러니까 있는 건 넥타이밖에 없는데 선물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선물 줄 사람 성의를 생각하게 해서 고맙게 여기고 이래야 준 사람이 보람이 있잖아요. 선물 줬더니 하찮게 여기고 다 깨버리고 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랬다고 잊어버리고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건사를 잘못했어. 간수를 잘못했어. 관리를 잘못했어. 선물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선물 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키워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대리만족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절로 5절에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상급, 즉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부모에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든든함을 주고 안전함을 준다는 거예요. 활이 있으면 뭐예요? 화살이 없으면 헛일이죠. 이걸 땡길 수 있는 화살이 있어야죠. 그래서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장수처럼 이렇게 안전함과 든든함을 갖게 하는 게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이 말씀은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할 때 장성한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보호하며
원수들을 맞아 대신 싸워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내면 그 자식이 늙을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자식 낳아봤자 진신관력들에서 다 뒷바라지하고 했는데 부모를 아는 체 마는 체 하고 부모는 내던져버리고, 이거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자녀들 잘못 키워놓으면 이 화살이 삐뚤어 가가지고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한 맺히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은 흔히 재판과 매매가 행해지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매하다가 재판하다가 거기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연로한 부모님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해코지를 당할 때 자식들이 가가지고 대신 맞서 싸워주는 거, 이걸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자녀, 내 가정에 보내진 자녀도 소중하지만 교회에 보내주신 자녀, 이 어린 심령들,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요, 나의 손자요, 손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첫째는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여러분의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거 다 원하시죠? 그런 소망들 다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번성하게 될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무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서 만민보다. 여러분 자녀 우승하는 거 싫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 1등 하는 거 싫습니까? 좋아하니까 사교육비 들여가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승이 좋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우승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그러려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신앙적 분위기, 기독교적 냄새가 물씬 풍기게 그렇게 가정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부모부터 생뚱이라서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뭐 성경책은 저 뒷전에 갖다 처박아 놓고 주일날 되면 성경도 안 들고 오지, 핸드폰 하나 들고 달랑달랑 와가지고 그거 짐스러우니까. 아니 들고 와요. 그것도 가방 넣지 말고 딱 들고 와요. 나 교회 간다고. 이게 증거하는 삶에 나 크리스찬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거 신분증 성경 들고 오라고요. 가슴에 딱 끼고.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보느라고 성경도 안 갖고 와. 주부도 보면 갈 때는 또 반납해. 이거 소중한 거 잘 보관하십시오 하고 또 반납하고 가. 직구석에 가서 좀 읽어봐. 근데 읽을 게 별로 없지. 요새는 약식으로 주보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주보를 정상적으로 몇 페이지짜리 이제 다시 찍어내려고. 목장 예배를 못 드려서 지금 안 찍고 있는데, 그래도 목장 조직이 누구고 목자가 누군지는 알게 그냥 빈간에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목장 예배는 쉽니다를 써놓을지라도 이제 주보를 정상적으로 그냥 찍어내야 되겠어. 그래야 갖고 갈 거 아니야? 그래 읽어보기도 하고 헌금자 명단도 보고 뭐 이럴 거 아니냐고. 집에 가보니까 신앙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 그러니 무슨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겠어요. 집에 가면 성경 구절, 교회 달력, 양복에는 교회 마크,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신앙적인 그 분위기. 여기 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으로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세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찌들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대문에 명성교 교회가 딱 붙어 있어야 돼. 이걸 떼버리고 옆집 사람하고 싸울 때 불리하니까 그 교회 떼버리고 안 붙였다. 이거 수상한 사람들이야. 내 집 문설주에도 딱 붙여야 돼. 그리고 현관문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도록 다 써놔야 돼. 그냥 다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찮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도 세상과 싸워 이기기가 힘들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거기다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한번 1시간 남짓하는 거 가지고 뭘 아이들을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안 분위기, 신앙적 분위기로 잘 만들어서 교회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연계가 돼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곡식이 자라는데도 환경이 중요해요. 나무가 자라는데도 환경이 중요해요. 사람이 커나는데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토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성장을 통해 자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교사가 돼야 돼요. 자기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얘야 예배 열심히 해라. 이거 안 맞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믿음의 교사가 돼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착한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디모데의 신앙의 이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리게의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교였어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배울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불신앙의 문화를 따른 게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여호와의 신앙의 문화를 따르고 순종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서는 남편이 믿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믿지 않는 혼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결국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이 들것에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틀림없이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가까운 데 오면 들 조금 오면 되잖아요. 넷이 메고 왔다는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어린이날 선물 사준다고 우리 손녀, 손자하고 나갔다 오다가 손자가 초저녁잠이 많아요. 밥 먹다도 졸아요. 밥만 조금만 늦으면 그냥 밥 먹다도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앞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빠, 찬유 때문에 아빠가 집에 올라갔다 가야 되겠다고. 아이고, 이걸 그냥 이렇게 끌어안으면 쉬운데 이렇게 안았더니 팔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못 견디겠어서 오른발로 이렇게 벽에다 기대고 받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안고 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기 중풍병자 4시간 들어져 있는 이분을 안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거리가 멀리서. 얘들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을 투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데 왔더니 문전성시를 이뤄서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물질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재산, 남의 지붕에 이건 파손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손상을 보상해야 된단 말이죠. 이를 각오를 가졌다는, 여기서 한 영혼을 위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나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내 자식이요, 나의 손자 손녀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은 모판과 같아요. 모판은 소득이 없어요.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거기다가 노력을 쏟아줘야 되고, 그리고 거름도 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계속해서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이 어린 세대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 애들이 돈을 벌어다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못판 기르듯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해야 돼?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못판이 없이는 수확도 없어요. 소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어린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도 이부 예배 때 90이 다 된 분, 연로하신 분께서 권사님이 비전원금 2구자를 갖고 와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경제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체력도 약해졌어요. 그분의 손자들이 여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새싹들, 그 어린 생명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다 생각하니까 그 연로하신 분이 젊은이들도 못하는 일을 2구자를 갖고 와. 2구자면 1,000만 원이요. 얼마나 소중한 헌금입니까? 얼마나 귀한 정성입니까? 돈이 많다고 큰소리치고 하나님이 복 줬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겨우 제면절에서 한 구자 내놓고 많은 파인데, 경제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런 노인이 2구자를 갖다 낸다는 거요, 돈 많은 사람이 1억을 낸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큰 재물이에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마치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보다 더 소중한 이런, 왜 그럴까요? 그분이 여기서 영생불사할까 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몇 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지도 모르는 그 연세 많은 노인이 뭐 때문일까요? 내가 떠난 뒤에 내가 몸담고 섬기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키우지 못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공회당 빈집이 돼버릴 텐데, 바로 여기서 자라는 그 어린 꿈나무들이 내 손자요, 손녀요, 증손자, 중손녀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내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겠어요?
눈물겨운 헌금이에요. 오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목판을 기우는데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억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이 성전 지을 때 200억 프로젝트 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저쪽 성전에서 드릴 때 성도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보다 성도가 훨씬 적을 때도 우리는 했어요. 부도 안 나고 연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100억 그거 가지고 저 이동탄 같은데 땅 사람 50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 어제도 초당집에 갔다 오느라고 고덕지구에 가보니까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는데 이런 데다 또 땅 사서 또 교회 하나 지어놓고, 그건 당장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비전센터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쏟아붙자고 못판 키우자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50억씩 나눠서 교회 2개 덩그랗게 줘놓으면 당장 수익이 생겨. 여기서 비도 껴다 여기서 원금 들어오고, 거기서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군뱅이처럼 뒹굴뒹굴해도 500명 1000명은 금방 돼. 그렇게 놓으면 그게 수지 맞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마귀가 그 생각 줘서 그런 생각. 그러나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키워서 소득을 챙기는 집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인물을 배출하느냐가 교회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거액 100억 프로젝트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아마 길면 2년 안에 착공하리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2년 안에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돈 안 내셔도 우리가 조금씩 10만 모아도 우리 교회는 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러났을 때, 유목사가 은퇴한 뒤에 다음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힘있게 끌어가야 보람이 있고 영광이 되지, 물러난 뒤에 교회가 비실거리고 쇠퇴한다면 이것처럼 딱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를 물러나고 이제 후임 후배 장로 권사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힘있게 바치고 나갈 때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교회가 쇠퇴하고 약화된다면 이보다 더 속상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그냥 수익으로 챙긴다면 여기다 그 엄청난 프로젝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여기는 유지하고 그거 갖다가 딴 데다 소위 말하면 투자하는 것처럼 갖다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헌금 받아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우리 그만한 여력 충분히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못판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못자리가 이게 한 해 농사기 때문에, 여기 이 못자리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선포한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미래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 다음이 있어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말입니다. 대가 끊긴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내 믿음의 대가 내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당대의 믿음의 대가 끊겨버렸어. 자식들은 다 곁길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도 속 편하다? 주님 앞에 심판대 한번 서보세요. 혼쭐 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너는 이렇게 가치없이 취급했냐? 너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했냐? 내가 준 선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노이스와 유니게처럼 자식 위에 눈물의 기도를 뿌리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지금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구원해 주시고 이 자식들 살려주세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오늘 교육부서 보니까 중등부, 고등부 다른 데 1, 2부 예배 드리니까 좀 다르지만 이거 완전 폭탄 맞았어요. 폭탄. 우한 배렴 이것 때문에 다 폭탄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문제예요. 야야, 요새 우한 배렴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이고 코로나 이것도 걸리면 안 되니까 예배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코로나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그 애들이 뭘 믿겠어요? 학교 시험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야야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 이번에는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가. 시험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무슨 말이야? 교회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집중력을 더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기억력을 새롭게 하셔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도 시원찮은데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야야, 시험 기간에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너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공부하는 사람도 쓰는 거야. 핑계는 좋은데 시험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못한 하나님, 코로나 폐렴도 못 이기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자식들한테 전수가 되겠어요? 야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안전케 하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셨어. 사자굴에서도 끌어올리셨어. 이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죠. 아멘. 여러분부터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그 아이들이 그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이 없는 분이야. 그 하나님 믿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일이 많아요. 온 식구가 번거로워요. 또 소 먹이면 외양간은 냄새나요. 소 먹여보셨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사람들, 나는 어릴 때부터 소 뜯기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소 고삐 잡고 풀 뜯기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내과에서 풍덩풍덩 여름에 몇 가면 몇 감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그 아주 따끈따끈한 햇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른 친구들은 몇 감고 있는데 점심 먹고 나면 소고삐 잡고 가서 풀 뜯기야 되는데, 이게 땡땡이 치면 당장 혼나. 저녁에 소가 들어오면 여기 백불에라는 게 있는데 등뼈하고 배하고 사이에 이 엉덩이 쪽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붕긋하게 풀을 뜯기면 이게 빵빵하게 나와요. 그런데 소가 배가 고프면 쑥 들어가. 이거 보고 배부른지 배고픈지를 판단해. 그래가지고 이 백불에가 들어가면 또 우리 엄마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놈 새끼 소 뜯기라니까 어디 가서 뭐하고 놀고 소가 이렇게 배가 고파왔냐고 또 막 야단 맞아요. 그래가지고 소 뜯기라는 이 풀을 좋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뜯겨요. 뚝방이고 뭐 강변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은요, 이놈의 소가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쿨쿨쿨쿨 까다로도 자꾸 냄새만 맡고,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하나 꺾어가지고 손은 코를 제일 아파해요. 콧뚜레를 잡고 조그마한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콧잔등을 때리면서, 이년 왜 안 먹는 거야? 이년아 왜 안 뜯어 먹는 거야? 네가 안 뜯어 먹으면 내가 혼난단 말이야 막. 이래서 동네방네 아줌마가 그걸 보고서 소문내가지고 내가 소문난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 이런 리얼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요년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암소한테 요년이라고 그러지 황소 같아 요놈이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띠꼈느냐 고학년 때 띠꼈냐 그래서 저학년 때 띠꼈다고. 그거 쬐끄맣게 매달려가지고 손은 가장 아파하는 데가 콧잔등이에요. 해초리를 때리면 막 아파가지고 그 큰 덩치가 막 이래요. 사람도 그래. 학교 다닐 때 말 안 들으면 코 비틀었잖아. 그냥 이 성도들도 말 안 듣는 사람들 코를 한 번씩 비틀어놨으면 좋겠어. 그냥 너 한 잔 먹으라고 확 비틀어놓으면 뺑 돌아가지고 막 빨갛잖아요. 소도 그래요. 이거 소 한 마리 키우면,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일 바쁘고 그러니까 또 뭐 염을 썰어야 돼. 작도 한 사람은 밟고 한 사람은 이거 집을 먹이고 염을 썰어야 돼. 그 염을 썰은 거 갖다 가마솥에다도 불 때 가지고 또 죽 끓여야 돼. 그거 구수에다도 갖다 줘야 돼. 외양간 도움치야 돼. 아이고, 소 한 마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소가 없으면 편안해요. 냄새도 안 나고 일도 없고 참 편해요. 그런데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다. 이 소가, 우리가 논밭을 일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소를 잘 키워놓으면 이 소가 말이에요, 쟁기 끌고서 그냥 딱딱한 논도 확 끌어주면 갈아엎지요. 밭도 그냥 갈아엎지요. 그리고 소달구지에다가 무거운 것도 실어 날라주지요. 이 소가 도와주는 게 우리가 번거롭고 바쁜 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거기다가 암소를 한 마리씩 먹이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놔주는데 이게 재산 증식의 방편이었어요. 시골에서. 이거 알겠어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워낙 니걸 하지 지금 보니까. 유지원 집사님 알까?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세대에는 소가 있어도 그냥 뭐 다 사료 먹여서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모를지 몰래. 우리 때나 그냥 풀베다 먹이고, 깔이라고 그래. 꼴인데 깔이라고, 충청도에서는 깔베다가 먹이고 막. 이 소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 편안하지요. 집이 깨끗하지요. 정리 안 돼도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 키워놓으면 뭐 우리 집도 보니까 이 손자 손녀 셋이다 그냥 막 가다 장난감 어질러 놓고 장난감 엎어놓고 막 이런, 정신이 없어. 그래도 이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살맛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못이야 못. 아이고, 난 그런 거 싫다고,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내가 번거롭게, 내가 고달프게, 내가 왜 신세를 그렇게 복냐고, 나 그렇게 살기 싫으면 나 혼자 산다고. 독신주의 생각 바꾸세요. 인생의 못이 뭔데? 어울려 사는 거야. 더불어 사는 거야. 이게 못이야. 나는 어질러 놨어도 좋아요. 애들이 셋이 있다는 게 좋아요. 손자가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끼리만 있으면 헌금 갖다 내놓고 조용하고 정리정돈 잘 됐고 어지르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개판 치고 깽판 놓고 막, 그게 낙이야. 그게 명성교회 희망이야. 희망.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 그러면 안 돼 임마 이러지 말고, 아이고 네가 우리의 미래다, 우리 교회 꿈이다. 머리 한 번씩 쓰다듬어줘. 아이고 착한 거,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네가 최고다 이래주라고. 아유, 저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버릇없이, 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단속도 안 하고 단돌이도 안 하고 왜 저렇게 키운 거야?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전도도 못하면서 그 애기들이 커야지 교회 지킬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별난 애들이 또 뭔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 애 때문에 귀찮을 수 있고 부담스럽고 눈치 볼 수 있어요. 우리 손자도 보면
저녁 예배 오면 저기서부터 이러고 있어. 주제가 부르면 할아버지한테 뛰어오려고 막 지 누나는 막 자꾸. 지난주에도 지 누나가 잡았는데 왔다고 지 누나는 뼈를 통해 가지고 찬유 나가지 말라고 내가 잡았는데 갔다고 막 그래서 괜찮아 지우야 괜찮아. 그냥 뭐 주제가만 하면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할아버지한테 아유 이게 낙이야.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그냥 그 어린애가 아장아장 오더니 다소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귀엽고 아름다운지 그냥 끌어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제 나도 배웅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갈래? 그래. 그게 놔줬어요. 이런 사랑 가지고 아이들 대해야 돼요. 이런 관심 가지고 아이들 키워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기 집은 사람의 거처하는 곳과 속해 있는 사람, 즉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구휼한 가정 안에서 가족을 의미해요. 여러분 앞서 말한 자식 없으면 번거롭지 않아요. 안 어질러나요. 고달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자기 벌어 자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까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게 인생 사는 멋인 거야. 자랑이야. 그래서 1절과 4절을 연결하면 가족이 없으면 집은 깨끗하려니와 라는 뜻입니다. 이거 없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이거 없으면 걱정, 근심, 고민도 없어요. 또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혼자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나 자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행복도 즐거움도 장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 잘 키워내십시오. 가정에서 잘 훈육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길러냅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이고 교회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판, 우리 새싹들, 다음 세대 꿈나무들 구김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